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손을 잡는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아멘.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미련한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원수좀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수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번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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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거죠? 아멘. 그죠? 예수님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힘이 없다가도.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고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서 강화시켜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느냐?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은혜의 방편을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과 세례와 성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신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신약. 예? 신약 27권, 구약은 39권, 그죠? 39권과 27권의 합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그러니까 66권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영감된 말씀이다. 이 영감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영감된다. 예?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이 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전도와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확장, 성도의 건덕, 양육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만민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말씀의 전파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은혜가 돼서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고 누구의 말로 들어요? 모세의 말로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은혜를 못 받는 건 뭐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바로 오늘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의 방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죠? 정직하고 확실하고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건덕과 양육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예요? 네? 그쵸? 성경 말씀이죠. 신구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성도의 건덕과 양육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건덕과 양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덕이 뭐라 했어요? 건덕이 네?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고 그래서 교제,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죠?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무엇을 어떻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요?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전도를 통해 왔어요. 그죠?
누군가를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전도를 듣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자들을 무조건 다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함 믿음은 자가 택함 입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오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와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초청에 임해서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편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죠? 뭐로? 전도로. 그죠?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뭐죠? 전도. 응? 전하는 도죠. 말하자면 전하는 도인데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치료해줘. 병도 다 치료해줘. 또 해결도 다 해줘. 돈 없으면 돈도 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바른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하는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지고 뭐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집사님 한 분 어떤 하고 전도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가지도 않고 내가 발타지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전봇대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전도를, 이제 나랑 같이 간 집사님인데 전도를 하는데 뭐라냐면, 아이고 저기 하나님이 당신 사업 축복할 거니까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사업 축복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왜 사업 축복할 거라 그러냐, 만약에 사업 축복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제가 같이 나갔다 왔고 막 그랬어요. 왜 사업 축복한다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 것을 먼저 해야지 무슨 사업 축복한다 그러냐 그랬더니만, 아이 그래야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정말 그 진리의 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듣게 되면 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을 때에 다른 것을 듣지를 않고 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신앙의 핵심을 일으키기에 그렇죠? 이렇게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이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속에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일을 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더불어서 성령이 바로 같이 그 말씀과 역사를 할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느낌이 되고 변화가 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같이 더불어서 일하는 때, 같이 더불어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응? 구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타내는 것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믿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서 일을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믿게 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파는 성령에 의해서 효력이 나타나야 모든 것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깨달아지게 되고 막 은혜가 오게 되고 그런 것은 성령이 더불어서 같이 그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더불어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하고 말씀은 성령을 도구로 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관계를 이뤄갈 때에 비로소 이것이 스파크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누구예요? 복음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영적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이 없는 말씀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 영적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렇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전파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수반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심이 수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그죠? 마음의 뜨거움, 감동, 깨달음,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만났던 그 상황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전파를 이렇게 성령과 같이 가고,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말씀으로 더불어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우리 장로님들 해보세요. 한번. 네? 말씀으로는 이 성경책 그
글씨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발생된다. 네.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해서 나타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더불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으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해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일하는 그 나타나는 일이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음을 주고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막 한 것은 다른 것이가 아니라 뭐가 받을 때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의 그 역사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면서 깨달아질 때, 그것이 비록 정말로 내가 감동받게 되고 은혜를 진정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도 사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그 사람들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다 영감 줬다는 건 한자 한자마다 다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두 부분을 보게 되면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성경의 명령과 금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보게 되면 그래서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려는 데 있어요. 그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를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죠? 법이 없다라면 내가 죄인지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이 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을 준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시켜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구나, 내가 용서받아야 되구나, 이것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죠? 율법으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헌법이 있고 법이 있듯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한데, 이 율법이 우리를 정말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까지만 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율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의예요. 의.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라는 것은 바로 의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도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신구약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 복음의 기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적 신앙을 갖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그러면 또 10장 16절 17절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아까는 율법에 대해서 제일 깨닫게 되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가지만은 거기서 내가 어떠한 용서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것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다 로마서 10장 19절 16절 17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의로울라 하여 의로울 수가 없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단정 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세우신 목적,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거를 넘게 되면 너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복음의 기능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용서받을 길을 모른다. 더 비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복음이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게, 율법을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있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죄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살고 열등감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주눅들어 살게 되고 늘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해를 가지고 고행을 가지고 자기가 혹시라도 그 죄를 씻지는 않을까. 응?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자기가 뭡니까? 그 죄를 씻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이 죄를 걷어내려 걷어낼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죄의 중압감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이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을 얻는다. 아멘. 이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자유인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메웠던 죄의 모든 멍에를 바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좀 보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 나는 멍에가 너는 쉽고, 예수님이 멍에가 쉽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수가,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완전한 복음의 자유를 말한 것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복음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그 제3을 얻는 길을 알기 때문에 바로 복음과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너무나도 나에게 무거운 짐을 오지만 복음은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 속히 세상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육신의 죄는 보여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 이미나 영혼의 죄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그 속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육신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